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과 구교, 로만 캐톨릭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일부 개신교 사람들과 로만 캐톨릭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없다 만일에 그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가서 그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쁨 없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즉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 구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 여기 성경이 지금 그렇게 증거를 해줘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걸 성경이 증명을 해줘요. 나가서 여러분, 실제 우리가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가 뭔 줄도 모르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몇 번 설교했어요.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겠지만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결핍과 고난과 질병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오는 세대의 삶이에요.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을 여기서부터 누린다, 이 말이 영생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엄청난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자기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를 왜 썼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진짜 예수 믿어 구원 받았냐? 그럼 너희 속에는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왜? 요한일서에는 아주 명백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약 10가지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굉장히 좀 꼬리를 내려요. 좀 뭔가 좀 조금 담대하지 못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 역사를 통해서요? 성령. 여러분, 제가 이걸 첫 번째 소개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의 최고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거는 거짓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확신의 비결은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줘요. 그걸 성령의 내적 역사라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외적 역사가 있고 내적 역사가 있는데 내적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본어게인이 일어나고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동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 영, 우리 내면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혹은 옛날 성경은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리적 기결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1차로 종교를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불교 신자가 기독교를 바꾸지도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우리는 그런 저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원래 취미가 뭐예요? 뭐 종교가 뭐예요? 나 불교였는데 기독교 지금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가서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말하자면 모태신앙입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신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언, 증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확신을 내 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걸 믿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아니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만 들어와도 우리 존재가 막 흔들리잖아요. 심하게 걸리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같은 변화가 없다. 굉장히 나는 좀 그게 의심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비그리스도 똑같아. 그냥 나이스하고 관용적이고 그냥 교회 안 나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의심스러워. 진짜 그 사람 속에 창조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사람이 존재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뭐냐 이게.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진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주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소개할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뭐가 일어나요? 전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뭘 이해? 전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예수,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본능적으로 저항감이 생겨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연인은 하나님이 듣기 싫어. 하나님 소리가 듣기 싫어. 예수님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자꾸 그런 복잡한 소리 하냐. 지금 21세기에 기술과 과학이 첨단을 달리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자꾸 고리타분하게 2000년 전에 말 이스라엘의 삼국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무슨 예수가 손오공이 있냐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항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진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누구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런 인식의 변화와 고백은 절대로 자연인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대해서 강력한 저항감을 가졌던 그 저항감을 깨뜨려 주실 때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는 고백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해.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점검해봐요. 나는 진짜 이지 빌리비좀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냥 그래 예수가 나의 주로 하겠다 그런 거 말고 말해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가를 점검해 보라 이거. 주 진짜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말해요. 그것은 자연인의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증거라고. 두 번째 소개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또 하나의 인식의 변화와 어떤 고백을 소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옛날 성경은 아바 그랬죠. 히브리어 그대로를 그냥 갖다 놔서 아바. 근데 우리말은 아빠거든요. 아빠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본어게인이에요. 본어게인이 뭐요? 그러면 본어게인은 그 순간에 내가 착한 일을 막 100%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인식의 변화부터 일어나요. 뭐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내 인식의 변화가, 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냐? 진짜 인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라니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제 나와의 적대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빠라고 고백해. 아빠라는 이 말을 쓰는 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소개하는 단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두렵게 여겼던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님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아빠. 아주 친근하게 이제 정말 내가 그분과의 긴밀하고 친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질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요? 기질.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기질을 가진 사람도 좀 문제지만 너무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엄격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질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소심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대하기보다 자꾸 자신이 뭔가 기준에 도달하냐 못하냐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준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를 근거로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뭘 가지고요? 증거. 구원받은 증거도 없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거짓 확신이고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확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증거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방금 읽은 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인데 이걸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7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미 이것은 우리가 강해를 하고 같이 우리가 살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판단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하나 있다. 시금석. 그건 다시 아까 무슨 모태신앙이냐 뭐 내가 그동안에 몇 년 교회 다니냐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뭘 통해서 한다고요? 열매.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거라고 말했어요. 열매는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매라는 말은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 싫어도 다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열매, 증거를 갖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 착각하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이 땅에 사는데 불신자가 더 낫지. 왜? 불신자는 아예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선언하고 다니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 나 안 믿어.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말자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구원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 안 받았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나중에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다시 예수님 좀 기다려라고 내 땅에 좀 내려갔다 와가지고 다시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열매를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제가 2주 전에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오늘 압축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요? 전혀 새로운 지식을 자기가 과거에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누구인지도 몰라. 그분이 구세주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 존재와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공부하는 것, 내 학위를 받는 것, 내가 목회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하다는 거 진짜 믿어요? 아멘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장부하는 인간 23살 예수 믿었는데 23살 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거는 전혀 안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술 더 마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자 꽁무니 좀 더 따라다닐 것인가, 맨날 그런 게 중요하다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본어개인 되고 나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 이걸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구원은 그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구원받으면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 할렐루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기 시작해. 왜? 나에게 없던 인포메이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진리인 인포메이션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치관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냐, 이것이.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이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성화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게 됩니다. 칭의, 내가 예수 믿어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번에 받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은 점진적인 삶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죄를 버리는 역사가 시작돼요. 뭘 버린다고요? 죄를 버려요. 과거에 그렇게 숨어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사람 서로 격려하고 용기 북돋아주고 하던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진짜 내가 우리 학생 사역을 하니까 학생들을 이해하면서도 한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목장 마치고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한두 번 나왔던 학생인데 12시간 넘었는데 어떤 남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물론 그 밤 12시 넘으면 다 나쁜 인간이라고 매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거룩한 형제 자매들 외에는 그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자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다 성경을 나누고 막 기도하고 막 이거 하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진짜. 근데 그 시간에, 그 야심한 시간에 12시 넘어가지고 내가 12시 20분에 나왔거든, 그 목장에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 시간에 돌아다닐까? 왜 저 시간에 저럴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도 예수 믿어요. 그럼 믿는데.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받는데. 받았대. 내가 거짓말이에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다시 점진적으로 점점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아까 우리 집인자매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비슷하게. 조금 우리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지 않아도 뭔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요. 꼭 뭐가 같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포도나무를 한 해 딱 올해 심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최소한 한 2, 3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2, 3년 기다리면 그때 막 엄청 주렁주렁 맺지도 않아요. 아마 적당하게 몇 개 맺혀.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해죠? 계속 그냥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더디고
당장 뭐 완벽함이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 사람이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지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됩니다. 무슨 성을 가진다고요? 지속성.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폴 워셔가 지적한, 미국에 지금 폴 워셔가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설령 우리가 북태평양 한가운데 조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바닷속에 내가 탁 구명 보트를 놓아버리고 물속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 동의해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분인 거기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주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과거의 한 번의 고백을 안전장치로 여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나 옛날에 세례받을 때 고백했어요, 뭐 모태신앙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삶은 보면 엉망이에요. 현재 그리스도를 따르잖아. 그리고 구원을 점검하려고 그러면 나는 과거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런 걸 종교보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보험요? 종교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런 것을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잖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존재에, 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가난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걸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지속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증명해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성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조금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하면 뭐 어쩌고, 조금 하면 어쩌고. 여러분, 그게 진짜 지속성이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가치관과 세계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본헤퍼의 말처럼 하잖아요. 본헤퍼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저격하는 저격단에 가입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형장에 이슬로 순교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쓴 옥중서신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칩 그레이스, 값싼 은혜로 만들, 싸구려로 만들어요. 싸구려 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따른 지속성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도도 없어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히틀러가 말하는, 본헤퍼가 말하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값을 지불했잖아요. 뭐지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했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앞에 헌신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자율성을 꺾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어디서 그런 거짓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자율성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자율성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진짜 나는 구원의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나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며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근거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근거가 아니고 잘못된 근거에 근거해서 이걸 가지려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것이, 혹은 자기 감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자기가 가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근거들입니다. 물론 감정의 어떤 느낌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약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지식, 감정, 의지가 변화된 사람이 감정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어떤 느낌,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를 감정, 느낌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경험으로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어떤 때는 상태가 너무 좋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악하고 어둡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근거를 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확신의 근거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 말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 위에 근거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신뢰해야 될 근거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 때도 많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데 자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과 독일의 슐라이 마허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확무호한 성경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절대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성경 보는 거는 귀찮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성경을 제쳐놔버리고 자기가 그린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감정, 자기가 만든 종교, 이게 진리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이론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의 증거로 해주신 거잖아요. 이건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고 이건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사단이 넌 구원 안 받았어 만약 이러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내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생길 때 뭐 해야 되죠? 즉각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의 갑옷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24시간 갑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군대에 가면 뭐 특별한 때가 아니면 군인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군장을 하고 막 24시간 1년 내내 보내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군장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온다. 사인이 들면 어떻게 하지? 그때 즉각 방패를 딱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불화살을 쏘아대 의심을 불어넣어요.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가 즉각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과 해주신 결과를 약속과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탁 붙잡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대학원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통교회에서는 이런 걸 잘 안 알려줘가지고 그냥 믿어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뭐 이게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가져요? 그런 걸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너무 근엄해가지고 거의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좋은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 싫어해도 나는 여러분 친구 되어주려고 애를 쓰잖아. 그렇잖아.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농담 따먹기 많이 하고 기어오르려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이렇게 누워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눈을 뜨는 순간에 느낌이 그냥 사단이, 마귀가 그냥 꼭 불화살을 나한테 위에서 겨누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쏘는 것처럼 느낌이, 내가 그랬대. 느낌이 와. 근데 순간 불화살을 맞았는데, 내가 신학교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대학원을 1학년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모든 게 좌절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근데 그때에 내가 배웠던 원리,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내가 반격으로 가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반격을 가하는 순간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내가 그때 뭘 경험했냐 그러면,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박혀 있는데 이걸 다 없애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가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력한 구원의 확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 그때에 사용했던 믿음의 방패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것이 첫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반복하죠. 아멘 아멘이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강조를 해요. 먼저 진실로, 요거 사실은, 요거 지금 내가 이 말 하는 거 이거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뭘 증거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 말이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약속을 해줘요. 예수님이 증언을 해줘요. 너는 영생을 얻었고 너는 마지막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인 빛을 탁 던져버리면 그 순간에 마귀는 힘을 못 쓰고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동반되는가가 성경이 증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의심이 들거나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증언의 말씀을 방패로 삼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고 뭐라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짜 너 구원 받았냐? 너 진짜 증거 있냐? 그러면 넌 구원 받았다고 요한일서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너 진짜 구원 받았다, 너는 이런 증거가 있으면 구원 받았다, 이걸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꾸 여러분 감정, 느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진짜 믿는데 확신이 잘 안 생긴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 약속을 꽉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을 견고하게 만들며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견고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험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가질 수 있는 경우와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난 구원받은 확신을 딱 가져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기질적인 문제, 뭐 잘못된 근거에 근거한 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경험을 잘 보여주는 두 사도가 있습니다. 두 명의 누가 있다고요? 사도가 있어요. 사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험이 전혀 달랐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가졌죠? 우리가 알지만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을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나타나시고 바울은 봤는데 함께 간 사람들은 못 봤다고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거꾸러져 버리고 며칠간 눈이 어두워졌으며 나중에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이렇게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바울의 인식에 대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는 사이비 종교라고 알았어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알았어요. 유대 종교에서 섬기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고 예수는 그 유대 종교에서 갈라져 나온 사이비 교주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지. 뭐라고? 그가 바로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완전히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때에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뭘 보이죠? 바울의 구원 경험은 이벤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느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냐 그래서 발 씻어 주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자 그때 또 베드로가 치고 나왔습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 참 베드로가 있어서 우리가 할렐루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덜렁거려요, 영적으로. 근데 베드로가 먼저 덜렁거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늘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이번에 또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위,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뭘 교훈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는 이미 제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살면서 너가 자범죄, 실수로 지은 죄만 너가 자백하고 씻음 받으면 된다. 그걸 교훈한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베드로는 언제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날 낙심과 좌절과 피곤 중에 그물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을 허탈한 중에 털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만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냥 예수가 사이비 교주 정도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계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만선하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말했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가 콜링을 받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일대기를 우리가 쭉 추격해보면 자주 오락가락했습니다. 자주 오락가락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언제 베드로가 다시는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을 가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는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죽었다고 전설은 말하잖아요. 뭘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도 두 사도와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형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증거에 근거해서 확신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가라고요?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돼. 그러면 목사님 그건 약간 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라 그래요? 힘을 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영생인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흔들리지 않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전 1장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여러분이 읽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 첫째로는 복음을 깊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복음은 부자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은 병 고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모든 일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고 넓게 알면 그 구원의 확신 그거 인위적으로 뭐 만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존재를 복음 위에 탁 올려놓는데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복음을 알아가야 제발 복음을.
나도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복음 아는 데 집중합시다. 아멘. 복음 그거 아는데 진력을 해야지.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가시기 바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친밀감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난 묻고 싶어요. 진짜 썬데이에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저씨처럼 느껴져요? 아니 저 동네 경찰서 폴리스맨처럼 느껴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 친밀하게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게 친밀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인격적 관계의 친밀감이라는 건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하면 자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건 확신 그거 뭐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뭘 미워해야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 불을 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사실은 무슨 불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성령은 인격체인데 불에다가 묘사를 한 건데,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우리가 그냥 차가운 물 갖다가 불에다가 확 던져버리면 불이 그냥 확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꼭 갑자기 불이 확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싶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성령께 순종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